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중심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행여 우리 마음에 우리 모습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흠뻑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영혼 육이 예배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주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아버지 하나님 뼈골이 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아버지 특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예배의 시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행여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땅에 준 목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불사르게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진지 그는 거룩하시리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리라.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기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더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 이곳에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와 폭우로 인해서 올 것 같지 않은 가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엄연히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풍성한 열매와 알곡을 맺혔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 순간순간 감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정말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아버지의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여서 말씀의 실제와 믿음의 실상과 기도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민감하게 감격하며 받고 그래서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이 성전 곳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이 나라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공의가 실천되는 정의가 실천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부경꾼이 아닌 부흥의 직접 체험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만이 영원히 남는 것을 알진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음 세대인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를 위해서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바톤이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고 정말 주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사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사님의 협력자 조력자 되어서 아버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 사명자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방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인도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어두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마음을 주의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진리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7가지 계시 가운데 두 가지를 나눴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밥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이른 장마로 인해 하루 종일 비가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잠시 산책을 나서는 길이었는데 맑게 개인 하늘, 둘러선 나무숲 사이로 비치는 아침의 햇살, 어제 내린 비로 깨끗하게 씻겨진 자연 속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원 입구 쪽으로 산책길을 따라 나선 사람 앞에 작은 풀잎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원 입구에서부터 앞마당까지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풀잎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풀잎이 난 거예요. 파란 풀잎이 돋아나 있었는데 파란 풀잎에 돋아난 대롱 끝에는 노란 꽃가지 피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민들레였습니다. 산책을 나선 사람은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새까만 아스팔트 위에 꽃이 핀다는 사실이 신기함을 넘어서 기적같이 느껴졌습니다. 새까만 아스팔트로 마당을 덮었지만 민들레는 틈새를 찾아 솟아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더 타락해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한, 복음의 생명이 있는 한 어떠한 어두움을 뚫고 우리는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번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생명의 밥, 생명의 떡이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될 생명의 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기를 선언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양의 문이 되신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양을 돌보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고 자기를 양으로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기에 내게 욕구 불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당신은 양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목자, 당신은 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양이라고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으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안 좋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을까요? 양의 이미지가 어때요? 순하고 착하고 이런 이미지가 양의 이미지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양은 첫 번째 약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우직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맹수가 와서 공격할 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발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사나운 맹수가 와서 공격하면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약해요. 양은 미련하고 고집이 셉니다. 양이 왜 고집이 세냐? 양은요, 늘 자신이 가던 길을 고집하며 그 길로만 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 가는 길에 이 도랑이 생길동들하고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러운 동물이 양이죠. 양은 멀리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방향 감각이 둔한 짐승입니다. 양떼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앞에 있는 양 바로 뒤에 붙어서 따라가는 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력이 약해요. 대신 양은 귀는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양은 겁이 많고 소심합니다. 작은 것에도 잘 놀라기 때문에 언제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어야 될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양들은 눕기 위해, 양들은 쉬기 위해 두려움과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자유함과 만족함을 누려야만 양들이 편안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양은 순하고 착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양이 그렇게 순하고 착한 동물만은 아니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서 양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양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공동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제멋대로 놀아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동물이 누구라고요? 그것이 바로 양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이어서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런 양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양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양의 운명은 목자에게 달려있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양이고 너희는 제각길로 너희들 마음대로 가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목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 시력이 약해요. 대신 뭐가 발달되어 있다고요? 청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그의 음성을 안다. 그리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듣는 음성에 대해서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인 양이지만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면 생명의 꼴을 잘 먹음으로 말미암아 또 사나운 맹수의 공격 가운데에서는 이 목자가 잘 지켜줌을 통해서 양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으면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인 양도 잘 살 수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양은 여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의 사용 용도를 아세요? 여러분, 막대기는요, 사나운 짐승이 공격할 때 짐승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도구가 막대기입니다. 양이 말을 듣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갈 때 막대기를 던져서 양을 혼내주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 막대기입니다. 정말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대기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때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지팡이는 양이 어디에 빠졌을 때 목을 걸어 끌어당겨 구해낼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양이 고집 부르고 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가게 할 때에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또 잘못된 길을 가는 양의 방향을 수정할 때, 이 양의 방향을 수정할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이 잘못 갈 때에 이 양의 방향을 수정해 주게 되는데 어디로 수정을 해줄까요? 다른 양들이 가는 곳으로 수정을 해주겠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어디를 향해서 수정을 해줄까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수정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양에게는 목자의 음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양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 계신데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운명은 전적으로 목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또 양이 목자의 인도를 어떻게 따르고 목자의 인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양의 운명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갈 길로 다니면서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가면서 계속해서 어둠에 거하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인 양인 저와 여러분에게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될 분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부족함을 온전히 고백하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양의 무리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양의 무리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양의 문,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선한 목자에 잘 나타내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양의 무리가 뭘로 되어 있죠? 돌담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양의 문, 거기에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양의 문이 몇 개예요?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 양의 문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목자가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누구라고요? 절도요, 강도가. 여러분,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목자가 있는데 목자는요 문을 통해요. 그리고 이 목자가 문을 지키고 있으면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서 꼴을 먹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9절 말씀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꼴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을 통하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서는 첫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될 생명의 밥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생명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비오스, 두 번째 푸시케, 세 번째 조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비오스와 조회의 생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오스가 뭐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목숨, 이 육신의 생명 이것을 우리가 비오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비오스는요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주어져요? 죽을 때까지 이 비오스의 생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비오스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조회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셔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오스의 생명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조회는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회의 생명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조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오스는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지만 비오스를 가지고 비오스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조회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조회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사람이 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영적으로 산 사람, 살아난 사람,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물 한 방울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영원토록 죽지 못하고 고통받으면서 지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본문 말씀에 유난히 강조되고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1절 보겠습니다.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절도와 강도입니다. 절도와 강도와 도둑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총 3번이나 나와요. 겹쳐서 절도와 강도다. 절도다 강도다. 마지막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는 누굴까요? 절도와 도둑은 클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는 누굴까요? 그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귀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도와 강도와 도둑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훔치고 빼앗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절도와 강도와 도둑은 그 생명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 예수님의 행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본인이 원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와 도둑 때문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 그냥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충분하다면 그것만으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만드셨어요. 영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절도요, 강도요, 도둑인 마귀는,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이 계속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온 인류가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군지, 해결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공부해 볼게요. 연구해 볼게요. 없어요.
나를, 우리를, 세상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은 빼앗기면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가 아니에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잃은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돈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삶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예를 추구하는 삶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국보다 더 중요한가요? 천국에 안 가면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삶 영원합니까? 120년 이상을 못 사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이에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 자랑했던 금장이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그들이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들이 그것을 좋게 여겼던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수치와 저주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십니까?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긴다면, 돈 버는 것 때문에 마귀가 내 영혼을 훔쳐가고 내가 영적으로 죽고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나에게 절도요 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 생명을 빼앗고 훔쳐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영적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절도요 강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양들이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문장을 원문대로 지적하면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한 필요한 것 이상을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얻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뒤에 나오는 더 풍성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더 풍성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페리스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 외에도 필요한 것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더 충만하게 얻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덤으로 생명 이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 모든 시험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런 믿음이 있다가도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그때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죠.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참된 행복.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을 떠난 고기는 못 살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새는요, 공중에 있어야 되죠.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공중에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생명이 위태로워서 어떤 경우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과 청소년들, 청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와 이 생명이 똑같을까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연명하면서 지금 숨을 깔깔깔거리면서 가지고 지금 지내고 계신 분의 생명과 청소년과 청년들의 그 에너지와 그 생명력이 같을 수 있을까요? 같지 않아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연명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둔 같은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청년의 그 에너지, 청년의 그 열정, 청년의 그 생명력, 그것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9절 말씀에 이 생명을 얻는 비결이 나타나 있는데요, 양의 모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문은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가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나의 삶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깊은 운동에 빠지는 것 같은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으시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들어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만사형통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그 가사가 잘못된 걸까요? 네, 그 가사가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의미가 사실 그 가사의 영어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사형통 아닙니다. 뭐가 은혜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도 그 문제도 그 고난도 뚫고 나가는 힘을 그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연우는 어릴 때 바다로 나가서 3,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애가 거의 마치게 되면 다시 강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돌아오는 거리가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통해서 그 정보를 얻게 됐는데요. 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서 2만 킬로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의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때로는 어디로 가요? 폭포도 뛰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강물은 세차게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그 세차게 내려가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그 생명에 꿈틀거리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거짓말로 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거짓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살라고 미혹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참수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거스릅니다. 세상의 문화를 거스릅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스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생명으로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저의 삶에 큰 축복이었다고 지금도 고백합니다. 두 분 목사님에게는 여러 가지 공통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참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들은요, 나를 위한 일에는 정말로 아끼고 절약하세요.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으셔서 유럽에 한 달 동안 유럽 교회를 탐방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을 보내셨는데 나중에 책을 펴내셨거든요. 보니까 입고 계신 옷이 다 많이 본 옷이에요. 어떤 옷이냐면 탁구 칠 때 입었던 옷.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추수감사헌금을 3천만 원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헌금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우세요? 여러분, 왜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나를 위한 일에는 철저하게 아끼고 절약하고 대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아끼지 않으세요. 늘 밥을 섬기고 밥을 사시려고 하지 얻어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실까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 충만하시기를, 더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나를 구원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넉넉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의 힘이 우리 앞에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걸 다 주신 거예요. 더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셔서 생명을 잃은 우리에게, 사망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고,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힘든 게 너무 신적이에요. 너무 이 세상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겁니다.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잃은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거죠. 그러나 영생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우리는 다 잃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 땅에서 역동적인 삶을,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생명 내 안에 허락해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내가 아버지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맹숭맹숭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고 우리가 눈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가장 행복한 존재임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양의 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들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아버지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우리를 거부하며 아버지 세상을 거슬러 아버지 영화같이 생명력이 있기에,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여하게 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믿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아버지 이렇게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랑 말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해외 건축 헌금, 지정 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을 담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하나님 원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료하시는 능력,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부족한 종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고통, 질병의 근원, 질병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오직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또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 예배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예배하는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가정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늘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광고인데 좀 미리 나갔네요. 월상 감사 예배가 11월 2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아마 한 주 미리 광고를 내보낸 것이 월상 예배 꼭 참석하시라고 이렇게 광고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성도님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월상 예배에 참여하시고 한 달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중국에도 우리 사역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100일 정오 기도회가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방 성도님들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아직 신방을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신방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계속됩니다. 아름다운 헌신 기억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손을 펴서 찬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속이는 자 사탄이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과 같이 제멋대로 살았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가는데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임수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할 텐데 한 주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양이 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어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며 한 주간에도 어두운 세상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생업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